샬롬, 금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오늘은 명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문둥병 또는 한센병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의학이 발달한 요즘에는 치료도 가능하고 거의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이 나병은 제가 찾아보니까 감염에 의한 전염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치료 시기를 잘 이렇게 잡아서 치료하면 괜찮은데, 이제 이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방치하게 되면 이제 그 외형이 굉장히 혐오스럽게 끔찍하게 변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혐오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단순히 나병에 걸렸다는 건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로마 시대 때에도 그랬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나병은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일 뿐더러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사회적인 죽음입니다. 특별히 율법에서도 나병 환자와의 접촉을 금지했기 때문에 완전히 고립되고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시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에게 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뭐하러 손을 대십니까?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심으로 치유합니다. 율법을 뛰어넘어 그를 만집니다. 즉, 이 치유는 단순한 병 고침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 그 온기를 통하여서 그동안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관계에서 고립당하고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었던 그런 그의 상한 마음까지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 명의인 겁니다. 몸도 치유하고 그동안의 그 억울하고 억눌린 마음까지도 같이 한 번에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병 환자는 온전한 회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뿐만 아니라 종교적, 사회적 단절로부터 모든 막힌 장벽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막힌 것을 잘 뚜십니다. 전문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벽을 예수님이 뚫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선 그래서 모든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있는 곳에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담을 쌓는 여러분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막힌 담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로 인해 허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이제 꾸역꾸역 몰려듭니다. 그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을 받으니까 또 이 소문이 빠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병자와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한 발짝 물러나십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게 아니라 물 들어올 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십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영어 성경에는 이 종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번역대로 하면 예수는 물러가사 종종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러니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게 그냥 뭐 어쩌다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예수님의 루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러가사라는 단어 또한 원어로 보면 그 시제가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또 나오셔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힘을 얻어서 사역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 교제 가운데에서 다시 나아갈 힘과 방향을 얻습니다. 그 흑백 요리사로 유명해진 안성재 셰프 있죠. 안성재 셰프가 미슐랭 별 3스타 식당 운영자로 유명한데 안성재 셰프 취미가 그 격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리 업계에서 또 이제 미슐랭 별을 받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것들 늘 평가받는 자리에 있어서 늘 마음이 위태하고 어려운데 그것들을 격투기로 푼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올 때 얼마나 많이 육신이 지치기도 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힘을 얻는 곳은 바로 기도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힘 가지고 다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반샘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반샘을 듣고 꼭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그 업무, 수많은 업무, 또 육아, 또 가정의 일들 거기로부터 한 발짝 빠져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직장에서 잘 해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삶을 살아갈 또
지혜와 방향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이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병이 치유됐다가 아니라 대뜸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모든 아픔, 혼란, 눈물은 어디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까? 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행위론적인 죄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죄입니다. 죄는 나쁜 짓을 한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게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다가 분리되니까 당연히 생명을 얻지 못하고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가 서서히 썩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제일 먼저 선언받은 것은 병의 고침이 아니라 죄 사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붙어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 정말 그 반샘, 그 만나와 같은 양식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힘을 얻고 또 나의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은 명의이십니다. 그냥 단순히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까지도,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죽어버린 나의 영혼을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것들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이것이 나를 고쳐주진 않을까, 이것이 나를 살려주진 않을까 여기저기 기웃거리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해 주신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요. 우리의 아픈 것도 아시지요. 때로는 직장에서, 또 때로는 가정에서, 업무에, 육아에 지치고 피곤하고 상한 나의 마음을 아시지요.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언가가 나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야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나도 내가 있는 곳에서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담을 허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